아멘. 오늘 저는 모든 열방의 메시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열방의 구세주로 오신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주일에 부족한 자가 전하는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의 영혼이 소생되며 저희가 영원하고 풍성한 삶의 길로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많은 사람들을 영원하고 풍성한 삶의 길로 인도하는 빛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한국 속담이에요.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이 있죠. 옛날 옛 시절에요. 저희가 이게 등잔불을 켜고 살던 시절이 있었죠. 그러면 이제 어두운 데서나 이제 밤에 이렇게 등잔불을 켭니다. 근데 이 등잔 밑이 어둡죠. 이 등잔에 가리고 이 등잔 받침대에 가려서 오히려 가까운 데가 어둡기 마련입니다. 저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이렇게 그 자리에 이게 있었던 것 같은데 내가 여기 두었는데 하고 이렇게 막 찾아보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꼭 필요한데. 그런 거 한두 번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럴 때 저희 등잔 밑이 어둡다고 하죠. 근데 나중에 보면 아주 뭐 가까운 데 있었던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메시아로 오셨을 때 그때의 이스라엘 지방, 그 유대 지방의 형편이 그랬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를 믿지 못했습니다. 메시아로 받아들이질 못했어요. 참 안타까웠죠. 오늘 말씀에 보면요, 유대의 지도자들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를 통치했던 헤롯 왕, 헤롯 대왕입니다. 이 헤롯 대왕, 예수님 태어날 때 유아 대학살을 명했던 이 헤롯 대왕 때 이 헤롯 왕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했고요. 오늘 4절에 보면 유대의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구세주로 보지 못했어요. 헤롯 왕은 그러려니 합니다. 이 헤롯 왕은 사실은 절반만 유대인이었어요. 이 헤롯 왕의 출신이요, 에돔 사람입니다. 이 창세기에 보면 야곱과 에서가 이렇게 서로 나눠지죠. 그런데 에서는 세일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의 이 유대 지방보다 동쪽, 요단강을 지나서 이 남쪽으로, 동쪽에 약간 아래쪽에 가서 정착을 합니다. 에돔 지역이었는데요. 예수님 당시에는 이 지역을 이두메라고 했습니다. 이두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지역이 예수님 당시에서는 크게 3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맨 위쪽에는 갈릴리 호수를 끼고 있는 갈릴리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가장 큰 도시는 가버나움이었어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헤드쿼터 역할을 했던 지역입니다. 그 중간에 조금 내려오면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있어요.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아수르가 이 혼혈 정책을 펴서 완전히 이 민족의 순수성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이 유대 지방, 유대 사람들은 좀 멸시천대를 했죠. 사마리아 지역의 수도는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좀 내려오면요, 이 남쪽에 이제 유대 지역이 있는데 유대 지역의 수도는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예루살렘 성전이죠. 유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 때마다 다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그곳이에요. 그것을, 그 경계를 벗어나가지고 그 아래 지역에, 아래 오른쪽에 있는 지역이 이두메였습니다. 헤롯은 이두메 출신이었어요. 근데 이게 아주 정치적 수완이 뛰어납니다. 이 권모술수가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의 황제의 눈에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 전 지역을 통치하는 왕으로 임명을 받습니다. 근데 이때가 이제 헤롯 왕 거의 말기 때거든요. 헤롯 왕이 한 70살까지 살았어요. 이때가 69, 70살 때예요. 근데 그때
동방에서 현인들이, 이 박사들이라고 하는 이 박사들이 와가지고요, 유대인의 왕으로서 나신 이가 어딨냐 이렇게 찾는 거예요. 헤롯 왕이 깜짝 놀랐죠. 누가 내가 이제 나이도 들고 그랬는데 누가 내 왕위를 노리는구나 해가지고요, 정말 난리가 납니다. 3절에 보면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어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 이 수도가 아주 소동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헤롯 왕은 아주 또 잔인한 왕으로도 알려져 있어요. 자신의 왕권을 위협한다 그래서 외할아버지 죽입니다. 아내를 죽여요. 두 아들을 죽여요. 아내의 친동생들 죽인 아주 폭군 중에 폭군이에요. 근데 굉장히 정치적 수완이 뛰어나니까 첫 번째는 그냥 공개적으로 회의를 열어요. 4절에 보면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7절에 보면요, 또 비밀회의도 열어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한 번은 헤롯 왕이 공개적으로 지도자들을 모아가지고,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을 모아가지고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어봤어요. 근데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얘기합니다. 유대 베들레헴은요,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한 10km, 뭐 2, 3마일, 아니, 한 6마일 정도 남쪽입니다. 한 9km,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등잔빛이 어두웠던 거죠.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진짜 멀리서 왔어요. 여러분들 이 동방이라는 게 어디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곳곳에 흩어져 살았죠. 다니엘은 바벨론의 수도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느헤미야는요, 페르시아의 수도에서 살았어요. 에스더도 페르시아의 수사궁에서 활약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온 거예요. 한 800마일 떨어져 있어요. 이 당시에 사람들이 하루에 걸어서 갈 수 있는 게 보통 20마일이었습니다. 그러면 40일길을 걸어서 온 거예요. 40일길을 걸어가지고 왔어요. 여기 보면은 보통 우리가 이거 크리스마스 연극할 때 보통 동방박사 세 사람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갖고 와서 드렸다 해서 세 사람이 있고, 이렇게 헤롯 왕이 있고 이스라엘 지도자가 있는데요, 사실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큰 무리를 지어서요, 큰 대장적을 서쪽으로 떠난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유대인의 왕으로서 앉아, 나는 그곳에서 별을 보고 왔는데 어디 계시냐, 내가 예배하고 싶다, 내가 예물을 드리고 싶다, 내가 경배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또 그들의 수도 늘 예배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예루살렘 그곳에서는요, 아기 예수가 태어난 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헤롯 왕이 이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는 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 아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제사장들, 백성, 서기관들을 모아가지고요, 어디냐 물어보니까 그들이 아주 구약 성경에 정통했었죠. 미가서에 있는 유대 베들레헴 땅이다 하면서, 그곳은 비록 작은 마을이지만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는 그 말씀을 인용해서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물어봐요. 아마 적어도 40일 이전이었겠죠. 우리는 이제 이렇게 연극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막 마국간에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와서 막 예배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고 적어도 몇 개월, 수개월이 지난 그때에 우리 요셉과 마리아가 이 베들레헴에서 머물면서 살고 있었던 거죠. 그들에게 얘기하죠. 너희가 그 아기, 그 유대인의 왕으로 난 아기를 발견하게 되거든. 나도 알게 하라. 나도 가서 예배하겠다. 사실 헤롯 왕은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계속 가서 결국은 아기 예수가 있는 곳을 발견해요. 정말 오늘 말씀에 보면요, 10절에 보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어요. 그들이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어요. 집에 들어가서 그 아기께 엎드려 경배했어요.
그리고요, 그들이 보배합을 열어서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꿈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어요.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은 다른 길을 통해 가지고요, 동방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참 등잔 밑이 어둡게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딘지 정확히 아는 이 미가서, 이 그곳의 말씀을 찾아가지고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얘기했던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의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늘 예배하고 늘 기도했던, 그들이 늘 구제하기에 힘쓰고 늘 금식 기도하고 늘 기도했던 그 사람들은요, 그리스도가 태어난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 멀리 있는 동방에 이 박사들은요, 와이즈맨이라고도 하고 메자이라고도 하는데 아주 현인들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미래학자예요. 우리가 내일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이 나라에 필요한 지도자는 누구인가? 우리가 내일 무엇을 하며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나, 그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박사들이 하늘의 별을 연구했습니다. 그들이요, 예언을 했어요. 다른 사람을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옛날 고문서를 연구했어요. 구약 성경도 연구했겠죠. 이 박사들, 그들 왕들, 황제들 옆에 있으면서 그들에게 전략적인 조언가가 되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 요셉이 어떻게 바로의 저 1등 총리 대신이 되죠? 꿈을 해석했죠. 이들이 꿈을 해석하는 일을 했어요. 왕의 꿈을 해석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다니엘이 나라를 바꿔가면서 계속 총리를 했죠? 세계 최강대국에 꿈을 해석했죠. 바벨론 왕의 꿈을 해석했습니다. 그들은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지혜자죠. 정말 전략가입니다. 그들은 알았어요. 온 세상에 왕으로 온 유대인의 왕. 그래서 그들은 비록 동방 땅에 있지만 그 험난한 길을 걸어서 찾고 찾아서 그 만왕의 왕, 그 열방의 메시아로 오신 그 아기 예수를 찾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배했고요, 경배했고요, 감사의 예물을 드렸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열방의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글이지만요, 이 마태복음에도 이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들만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메시아임이 곳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후반부에 가면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물어요. 이 세상의 끝은 언제 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말세가 어떻게 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 재난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이 나고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요,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거라 그래요. 근데 그거는 잠시 재난의 시작일 뿐이라 그래요. 그리고 곳곳에서 미혹하는 영이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다시 온 메시아라고 얘기하는데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되리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회개하고 믿으면 그 복음이 너희를 살리고 영원히 살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이 천국 복음이요, 모든 민족에게, 이거는 모든 족속이라는 얘기예요. 모든, 이렇게 세계 곳곳에 모든 나라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다 전파된 후에 끝이 오리라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구절에서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40일간 이렇게 지상에 있으시다가 다시 승천하시는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나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는 이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는 이걸 지상 대명령이라고 합니다. The Great Commission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런 위대한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성령 하나님을 기다려요. 사도행전 성령 하나님을 받기 전까지는요,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또 물어봅니다. 이스라엘 나라, 그러니까 우리 이 유대 민족을 회복하심이 언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로마의 식민지로 고난받고 있는데 여기서 언제 해방시켜 줄 거냐고 묻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거에 대한 대답은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요, 너희가 지금 머물고 있는 이 예루살렘, 그리고 온 유대, 그리고 너희가 멸시천대하는 그 사마리아, 그것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온 열방에 너희가 내 증인이 된다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천국에 가면 어떨 것 같습니까?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요, 천국에 스냅샷이 있어요. 천국을 상상할 수 있는 스냅 사진이 한 장 딱 요한계시록 7장에 마치 이 사도 요한의 머릿속에 이렇게 마치 무슨 선명한 사진처럼 찍힌 게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이 7장을 보면요, 여기에 정말 구원받은 무리들이요, 14만 4천 명이 이스라엘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사람이 1만 2천, 이렇게 해가지고 12족속이 이렇게 1만 2천이 쭉 있어요. 저희는 보통 이것을요, 민족적인 유대 민족의 유다 지파, 야셀 지파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 그것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런 놀라운 환상을 사도 요한이 봐요. 이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천사들이 여기서 화답합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때 장로 중 하나가 질문을 해요. 이 사람들 대체 뭐냐?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시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을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보혈을 믿는, 그 보혈로 자신의 죄를 회개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자신의 자녀 삼아주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셔서요,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이 아기 예수를 믿는 그가 동방에서 왔건 서방에서 왔건 예루살렘에 있건 사마리아에 있건 땅 끝에 있건
어디에 있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자, 그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는요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는 영원한 곳으로 초대를 받습니다. 여러분들, 바울이요 이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너무 안타까워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저주를 받을지라도, 내가 혹시 구원을 못 받을지라도 우리 동족들, 우리 친척들, 우리 친지들 이 유대민족 구원해 달라고 그가 울부짖습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등잔 밑이 어두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하지 못했어요. 그들을 믿지 못했어요. 마음을 열고요 사람이요 그가 동방 사람이건 유대 사람이건 서방 사람이건 땅끝 사람이건 그가 사마리아 사람이건 그가 에돔 사람이건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잖아요. 나는 죄인이고 당신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잖아요. 그는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믿음이 생겨요. 그 믿음이 저희를 구원합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은혜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8장에 보면요 백부장이 나와요. 여러분들 백부장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로마 군인의 백부장. 로마 군은 당시 세계 최강이었어요. 지금 미국 군인의 장교랑 비슷합니다. 로마 군대는요 백부장은 로마 군인들 100명의 장교라는 얘기예요. 로마 군대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요 한 군단이요 6,000명으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6,000명을 60개의 백부장이 100명씩 다스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6개의 보병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 20년간 복무를 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은퇴하고 나서 로마에서 굉장히 명예롭게 그들을 이렇게 보장해 줬어요. 굉장히 지위가 높은 사람이에요. 이 백부장이 한 번은요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사역하고 있는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요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고쳐주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백부장 참 대단하죠. 자기 아들도 아니에요. 자기 딸도 아닌데 자기 하인을 위해서 괴로워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 보면요 그 유대인들이 이 백부장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회당도 지어지고 정말 그 소위 그 노블리스 오블레제를 이렇게 실천하는 사람이다. 도와줘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한다. 내 밑에도 부하 장수가 있다. 그리고 내 위에도 지휘관이 있다. 지휘관이 나한테 뭐라 그러면 나도 그대로 하고 그게 이루어진다. 내가 내 부하들에게 이것을 하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그냥 말씀만 하라 그래요. 너 종이 낫다. 이렇게 말만 하면 나을 거라고 이렇게 믿어요. 예수님이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이 믿음을 보고 놀라는 유일한 장면이에요.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니라. 그리고 백부장에게 얘기해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스라엘 중에 이런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백성이에요. 말씀을 주신 백성이에요. 믿음으로 기적을 여러 번 행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교회 가서 항상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기도 해요. 하나님 말씀 읽기도 해요. 묵상도 합니다. 그러나 자기 하인이 병들었을 때 그걸 불쌍히 여기면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 당신이 말씀만 하면 낫는다고 얘기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갖고 예수님께 무릎 꿇을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대부분 그랬겠죠. 그냥 하인들 뭐 아플 수도 있지. 뭐 아프다 죽는 거지. 나이 들면 그렇게 노화해가지고 그래 죽는 거지.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이 백부장 보세요. 자신의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애원할 이게 쉬운 일인가요? 이게 보통 믿음인가요? 예수님이 너무 놀랐어요. 이 백부장 이방인이에요. 여러분들 한 번은요, 예수님께서 시리아 지역에 가서 그 한 가나안 여자를 기쳐 주시는데 성경은 그곳을 두로와 시돈 지방이라고 하고 그 여인을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합니다. 이거 수로보니게 영어로 시리안 페니케라는 뜻이에요. 시리아 지방의 페니케 지방에 사는 여자예요. 근데 이 여자가 와서요,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고쳐달라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한마디도 안 합니다. 예수님이 완전 무시해요. 요즘 애들 말로 개무시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살려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근데 여자가 와서 계속 예수님께 절합니다. 그리고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그리고 계속 얘기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방인들 정말 멸대천시했거든요. 멸시천대했어요. 내가 이스라엘 자녀들 살리러 왔지, 고치러 왔지, 여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이 여자 대단합니다. 주여 올소이다. 당신 말이 옳다는 거예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들, 시리아 페니키아에 사는 사람이 딸이 죽었다 그래서 그곳에서 자신의 우상에게 기도하고 자신의 신에게 기도하고 좋은 병원을 찾아가고 좋은 약을 쓰지 않고요, 이 유대인의 왕으로 와서 자신의 민족을 정말 개 돼지 취급하는, 멸시천대하는 그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가는 게 쉬울까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찾아가서 당신이 살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처음에 이런 방구도 안 하죠. 상대도 안 해요. 근데 그녀의 믿음을 보세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당신이 조금만 신경 써줘도, 한 말씀만 해도, 부스러기만 떨어뜨려도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고쳐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여러분들 이방에 계십니까? 이방 변두리에 계세요? 하인이 아프십니까?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 나아오십시오. 예수님은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이름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름이에요.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나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나 주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는요, 이거 에피칼레오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백부장처럼 예수님께 나와 고쳐달라고 부르짖는 겁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나와서 부르짖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가 헬라인이건 유대인이건, 그가 시리아 사람이건 유대 사람이건, 그가 남자건 여자건, 얼마나 큰 죄인이건, 얼마나 큰 사람이건, 얼마나 작은 사람이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건,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지 그들이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예수님께 기도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수로보니게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십시오.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세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겠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말씀을 듣고요. 믿음이 생겼어요. 크건 작건 생겼어요. 저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또 저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요. 저희가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나신 우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나신 그 그리스도 예수의 소식을 전하잖아요. 그 영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 영혼이요.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잖아요.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아요.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태어난 그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예요. 동시에 모든 열방을 위한 그리스도십니다. 저희가 성탄절날 찬양 많이 부르는 것 중에서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는 찬양이 있어요. 찬송가 115장인데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3절 보면요.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온 세상입니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이 가사를 보면요. 영어 가사가 너무 더 와닿아요. Joy to the world예요. 온 세상에 기쁨이 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2절은요. Joy to the earth예요. 이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지구, 온 만물에 기쁨이 되게 해서 와주셨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요. 온 세상 죄를 사하시고요. 죄와 슬픔을 몰아내기 위해서 오시고 다 구원하시기 오셨는데요. 3절의 영어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e comes. 예수님이 오신 이유예요. He comes to make his blessings flow. 그의 축복이 온 세상에 흐르게 하기 위해서인데 어디까지 흐르냐면요. Far as the curse is found. Far as the curse is found. Far as the curse is found. 하나님의 저주가 비친 모든 곳, 저주가 발견되는 모든 곳에 그 저주를 다시 축복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죽음이 있는 곳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무너진 곳을 세우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이 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 복음을 믿잖아요. 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우리와 다른 사람에게, 온 세상에게요. 이것은 은혜와 진리가 되셔서 그 저주가 미친 그곳을 다시 동화처럼 축복의 시작이에요. 기적의 시작이에요. 얼어붙은 땅도 이 복음이 전해지면요. 서서히 봄이 오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웅변적으로 이것을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온 피조세계가 저주를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요. 저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잖아요. 기적이 시작됩니다. 그 기적은요. 우리를 구원해요. 우리의 이웃을 구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를 구원합니다. 미국을 구원해요. 온 세상 열방을 구원해요. 온 세계 우주를 구원합니다. 피조물이 그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이 성탄의 시즌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를요. 저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뿐만 아니라요. 더 나아가서 저희의 가족들에게, 친지들에게, 이 세상에 죽어가는 모든 영혼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전하고 기도하는 그런 성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